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전 속에서 나오는 전생 이야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경, 금강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에 보면은 인욕스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인욕스님에 대한 이야기 원행을 보면은 현우경 제2권, 또 추료경 제23권, 대비바사론 제182권에 등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말았죠.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수행하실 때, 인욕스님이실 때입니다. 그때 왕이 가리왕이라고 아주 폭군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리왕이 신하들 데리고 산에 사냥을 갔다가 이제 좀 피곤하고 해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왕이 잠을 자게 되자 옆에 시중하던 시녀나 시중들이 이제 여기저기 산을 구경삼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동굴에서 아주 수행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맑고 평화로운 모습에 다들 거기에 모여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가량이 보니까 자기 곁에서 지켜서 있어야 될 시녀들도 시중들도 보이질 않자 이 병사들을 시켜서 불호령을 내려서 찾게 만듭니다. 찾아보니까 결국 그 동굴의 수행자에게 전부 다 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화가 아주 잔뜩 난 가리왕이 가서 묻습니다. 넌 도대체 뭘 하는 놈이냐? 예, 저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이 올시다. 인욕이라 잘 참는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잘 참는지 보자. 이거 이제 폭군이니까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앗아 팔을 하나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수행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측은하다는 듯이 이렇게 왕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더욱 화가 나서 이번에 다른 쪽 팔을 끊고 다른 발을 끊고 해서 점차 끊어 나갑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하늘에서 범천왕이 보고는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이런 고약한 놈 봤느냐?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가리왕을 그냥 그 자리에서 타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지가 딱 끊긴 인욕스님이 웃으면서 평화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 왕을 살려주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소이다. 이 말에 왕도 감동하고 범천왕도 감동하고, 이래서 이제 살려주게 돼서 가리왕은 완전히 새로운 어진 임금이 되었고, 또 범천왕이 가지고 있던 영약을 몸에 뿌려서 본래대로 이렇게 원상을 회복해서 계속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아주 간단하죠. 할절신체 이렇게 나오죠. 몸을 가닥가닥 끊어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얘기에서 보면은 보살의 동체 대비와 무차별 경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차별 그러면 인정사정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차별이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되고,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등한 경지인데, 사실 그 큰 자비 속에서 이 절대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굴 해쳤고 누가 누구의 해침을 받았다는 등,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하는 이러한 차별상을 떠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떠난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이 얘기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대열반경 성행품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설산동자 이야기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히말라야 산 속에 한 동자가 크게 발심을 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자가 산매에 깊이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마침 하늘의 제석천왕이 이 동자의 공부도 시험해 볼 겸해서 내려와서 나찰로 변신합니다. 나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도 잡아먹고 하는 괴물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나찰도 뭐 이제 호법 중에 나중에 부처님에게 항복해서 호법 중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시무시한 요괴와 같은 겁니다. 나찰은. 나찰로 변신을 해서 이 동자가 선정에 들어있는 그 옆에서 개송을 뵙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은 무상하니 이 시생멸법이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쉼없이 변해서 고정불변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바로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법칙이다. 이거 이제 그 제석천왕이 자기가 만든 개송이 아니고 제석천왕이 옛날 과거에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었던 개송 가운데 반쪽을 이야기한 겁니다. 산매에 들어있던 동자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환희심으로 가득해서 번쩍 눈을 뜨고는 과연 어떤 성자가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줬는가. 샅샅이 살펴보지만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자도 안 보이고 다만 흠상궂게 생긴 괴물 하나가 나찰이 침을 흘리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괴물이 설사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러고는 무시를 했다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아름다운 개송을 당신께서 읊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딴청을 부리죠. 그 무슨 소리? 몰라. 내가 지금 배가 하도 고파서 헛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름답고 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이야기를 긍정한 거죠. 근데 배고프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헛소리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까? 만일 나머지 부분을 알려준다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나머지 부분이고 뭐고 이야기할 그런 경향이 없어. 난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만 생각나. 그 개송을 저에게 들려주신다면 제 몸을 당신의 요깃거리로 써도 좋습니다. 제 몸하고 그러니까 목숨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찰로 변신한 제석천왕이 다시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 목숨하고까지 바꾸려고 그러냐. 그 거짓말 아닌가? 내가 가르쳐 주라고 너 뭐 안 지키려고 그러지 일부러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러자 틀림없다. 내가 진리를 모르고 이 몸뚱아리고 살아본다 이것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나머지 구절을 듣고 죽는 것은 떳떳하지만은 내가 바라는 바지만은 내가 그 나머지 구절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이 몸을 가지고 백세 천세 살아본들 이건 아무 소용없다. 진실한 것을 이제 시험해 본 뒤에 나머지 개송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렇게 됩니다. 생과 멸하는 이 경계가 현상이 멸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은 정멸위락 우리가 괴롭다느니 즐겁다느니 뭐 하는 이런 수많은 파도 번외망상 생멸의 이 경계가 다 사라지고 고요히 그런 것들은 사라져서 즐거움만 남게 된다. 극락세계 뭐 열반의 경지 그것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개송을 들은 설산동자는 그야말로 환인심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위에도 이렇게 긁어서 글자를 새겨놓고 나무에도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해놓고 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나의 몸을 당신의 식사로 바칩니다. 이러고는 이제 뛰어내리죠. 이 얘기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개송은 이제 열반경 가운데서 가장 제1구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구계죠. 열반경 사구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이는 오직 진리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된다. 흔히 위법망구 그럽니다. 법을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잊어버린다. 예, 몸을 던진다, 잊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위법망구.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진 지금 것을 내가 보존하는 상태에서 무슨 뭐 진리 따로 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던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앞에서도 뭐 좀 중복이 됩니다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꼭 거룩한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나찰의 모습으로 지금은 나타났잖아요. 물론 변신하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저게 나찰인지 아니면 저게 천신인지 선지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게 장사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인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게 자기의 분별 가지고 저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은 사장이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 뭐 저 사람은 저 말다니까 형편없는 사람, 이런 분별을 다 놔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장은 사장의 권위로서 아랫사람 무시해버리고, 아랫사람은 나는 말다니까 뭐 회사하고 상관없이 이러고 말 안 하면은 그 회사 발전할 수 없겠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보기에는 회사에 이런 점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건 뭐 이야기되면은 사장도 사장이라는 자기 권위 부리부리고 들어보니 그 말이 옳다. 이래서 한 식구처럼 어우러져 들어갈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도 바로 그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일단 놓고 봐야만 진정한 세계가 보인다,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그 본생경에 나오는 서계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하나인데, 이 얘기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불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이제 보살로 있을 때 열심히 무중생을 다 그 고통에서 제도하리라 이런 소원을 바라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보살의 품속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급하게 날아듭니다. 날아들고는 그저 심장을 할딱이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거룩한 분이시여, 저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보살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근데 조금 있다가 뒤미쳐서 이제 이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왔던 독수리가 날아듭니다. 보살이시여, 당신이 감추고 있는, 보호해주고 있는 비둘기는 내가 오늘 그 비둘기를 먹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겨우 지금 비둘기 내 요깃거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살님이 비둘기 보호한다고 안 내놓으면 나는 지금 굶어 죽으란 얘기냐, 뭐냐 이게.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보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수리여, 나는 내가 이 수행을 시작할 때, 성불할 발언을 할 때 반드시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노라, 구제하겠노라고 나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를 죽게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독수리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서원을 세웠다면은 독수리인 나나 지금 당신이 보호하겠다는 비둘기나 같이 이게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비둘기 살린다고 나보고 죽으란 말이죠. 그러자 보살이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 독수리가 그렇다면은 비둘기 무게만큼의 당신 살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 목숨을 연명하겠다. 그러니까 꼭 비둘기 무게만큼 갖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울을 놔놓고 뭐 허벅지 살을 떼고 떼어서 달아보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아무리 떼어도 이 부피는 비둘기보다 훨씬 큰데도 이게 자꾸 비둘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는 보살의 몸을 전체를 실었을 때 비로소 이 저울이 같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제도한다. 뭐 할 때 어떻게 제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국정토를 이룬다 할 때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자칫 잘못해서 뭐 민중을 해방시킨다 그래요. 어디에서부터 해방시키느냐? 지배자로부터 해방시킨다. 말인즉슨 맞는 것 같지만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자건 민중이건 이건 전부 다 중생이라. 쉽게 말해서 하면은 제도권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불과해요. 미망의 세계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지배계층이라 봐야 그거 얼마 값딜까? 결국 또 뭐 안 좋은 세상 돌고 뭐 그런 거 아니? 그게 중생 깨달지 못한 그러한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둘기와 독수리로 이 비교되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같이 존귀하다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덜 소중한 게 아니다. 누구는 가졌기 때문에 덜 불쌍하고 누구는 적게 가졌기 때문에 더욱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체 대비 보살의 재배에 있어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생인 것은 마찬가지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독수리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다. 비둘기 내어주면 비둘기 죽는 것도 매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도 살리고 독수리도 살려야 된다. 이도 저도 다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살이 자기 몸 던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살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으리. 이건 보살행의 의미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에게 어떤 명예나 어떤 무언가가 돌아오리. 이건 벌써 보살행이 아니라는 거죠. 다 던져버려야 된다. 다 던지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보살의 행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고, 또 불교가 나아갈 방향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경지로 나아가고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도솔례상과 연관된 옛날 선해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호명보살에 대해서 오는 그런 과정들을 살피는 대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